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의가 있어 나온 것도 아니고 저희의 정결함이 있어 나온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강한 팔로 이끄셨으며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도록 그 높으신 능력으로 인도하시기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직 은혜로 살면서도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으며 많은 사랑을 잊고 살면서도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스스로 절망했던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엄청난 은혜를 더하시고 저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었지만은 그 귀중한 사명을 외면하고 아무 쓸모없는 자인 것처럼 스스로 절망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욕돌린 그 많은 시간들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건강을 주셨으나 하나님이 하는 데 쓰지 못했사옵고 주께서는 총명과 물질도 주셨지만은 선한 일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신 이 모든 자유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욕돌리는 데 쓰여졌음을 생각합니다. 방종했고 방황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거역하면서 한 모든 부족함과 허물을 또한 자복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 후에 떠나야 하는 세상인 줄 알면서도 이 세상을 사랑하고 언젠가는 썩어질 육체인 줄 알면서도 육체를 위하기에 신령한 것을 저버리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일에 영광 대신 욕을 돌리고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살아간 모든 허물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화 만민 가보자 앞에서 참되신 거룩하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어둠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머리에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선붙게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성시교도 교도문제 38번. 교도문제 38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 땅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사람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97장 찬송합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가까이에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98장 찬송합니다. 98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귀한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전의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지시를 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동북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대만, 중국, 북한, 일본, 우리가 중국 선교를 위해서 열방 선교회라고 하는 중국 내지에 선교를 하는 중국인들이 중국인들에게 선교하는 그 선교회를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열방 선교회와 또 중국에 나가 계신, 아직도 중국에서는 익명으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중국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위해서,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본의 김승범 선교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서울 중북부 지역 중 노원구, 중랑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함 영혼들 추수하도록 예수소망교회에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은 구역과 셀의 권속들 이름 기억하시는 대로 이름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만물을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경륜 가운데 운행하시며 오늘도 주의 이름을 높이며 부르도록 이끄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저희에게 이렇게 좋은 날도 허락하여 주시고 만물이 무르익어가는 시간을 주셨지만 그러나 세상 한편에서는 걱정과 근심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고통당하는 이들도 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주께서 분비하신 모든 일 가운데 감사로 주님 앞에 먼저 돌리며 주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심령들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우리 인생의 비밀들이 풀려지는 은혜가 더욱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고 좋으신 주님, 이때에 한국교회를 세우시고 이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선교의 사명을 한국교회가 떠맡게 되었사온데 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없고 주님 앞에 옳은 것도 없사오니 주님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정하게 하여 주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사명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일꾼들을 세워주시되 곳곳에서 주의 일꾼들을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이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도록 한민족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합심하여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대한민국도 부강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의 부르심 안에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위정자들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지도자들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목회자와 성도들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 가운데 전진하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의 역사를 더욱 베풀어 주시고 은혜와 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마땅한 길을 힘써 나아가며 주와 함께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고 좋으신 주님, 이 가을 열매가 맺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열매 맺어가기를 소원하오니 한 심령 각자의 부르신 자리에서 주의 은혜들이 더욱 익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나가는 즐거움이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풍성하고 좋으신 주께서 함께하여 주사 이 예배 시종에도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의 사랑 나타내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제7장 37절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7장 37절로 53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37절로 39절까지만 함께 교독을 합니다. 제가 37절 봅니다. 신약 157면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는 된다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이는 39절 함께 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찬송합니다. 316장 찬송.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종로요 영의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복음 제7장 37절로 5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생수의 강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역사를 통하여 의와 사랑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할 뿐 아니라 자신도 자신의 몫으로 분배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릅니다. 인생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께서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요즘에 몇 주 동안은 지난주 말씀을 요약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복음에 대한 요약을 하면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생명책 하는 것처럼 그 생명이 성경의 큰 주제입니다. 그 생명이라는 큰 주제 안에 구약에서는 의를 더 부각을 했고 신약에서는 사랑을 더 부각을 했습니다. 의와 사랑 이것이 생명입니다. 의만이 아니고 사랑만이 아닙니다. 의와 사랑 이것이 생명입니다. 아담의 DNA를 가진 온 인류에게는 의와 사랑에 허물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의와 사랑에 허물이 있는 것을 죄라고 죄인이라고 부르고 그런 의미에서 온 인류는 죄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역사를 통하여 의와 사랑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구주로 시인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사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며 자신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신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자리가 천국 가는 길이고 천국 가는 자리입니다. 요한복음 7장 34절로 3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교독을 합니다. 제가 34절 봅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36절) 함께 봅니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 하시면 작게 보면 십자가로 너희들이 못 온다 하는 말씀이요 더 나가면 나 있는 곳 천국에 못 온다 하는 말씀도 됩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십자가의 자리가 천국의 자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십자가가 천국 가는 길이고 천국 가는 자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진실로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 몫의 태인 십자가, 자기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신 것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을 잘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의 중요함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볼 때 십자가가 짐이고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너무나 그 십자가가 무거워서 주님이 쓰러지시게 될 때 구레네 시몬이 그 짐을 대신 져야 됐죠.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셨는데요. 등에 뭘 당하셨습니까? 등에 채찍으로 맞으셨는데 그 채찍은 쇠조각이 박힌 그 채찍으로 등에 그 살점이 조금씩 떨어져가는,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가는 나가는 그런 채찍이었는데, 그러면 사람이 자신의 몸에서 그 피부를 탁 떼어낸다 그러면요, 그 순간 전기가 찌릿 오는 것처럼요, 온몸으로 그 고통이 전파돼서 나가는데요. 그래서 그 채찍으로 몇 대 맞고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절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등에는 그 채찍에 맞고 피가 흘렀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는요, 가시면류관 쓰시고 피가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창을 찔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는 그 짐과 고통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사명이었습니다. 주님도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다면, 그 자리를 넘길 수 있다면, 지나갈 수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세상에 오신 건 십자가지로 오셨기 때문에, 사명이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었죠. 오늘도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래서 가만히 사람들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여러 다양한 모양의 모습을 보이는데, 제가 지난주에 원주에서 수원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돈 벌러 간 6남매의 장녀, 큰딸 되시는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그분이 자기가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와서, 저랑 나이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옛날 이야기도 아닙니다. 제가 다 기억할 만한 시절의 이야기죠. 야, 나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는 거 그냥 공부가 하기 싫어서 그랬지 그냥 가는 건 줄 알았는데, 세상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돈을 벌러 갔다고? 타지로? 이해가 잘 안 될 정도입니다만은, 그러나 객지 생활하면서 돈을 벌어서 거의 다 집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이제 동생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다 커가지고 어느 날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큰언니는 초등학교만 나와가지고 창피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구 때문에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객지 나가가지고 이 고생 당했는데 쟤네들이 저렇게 말을 하나, 막 화가 나더랍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요, 아, 그게 내 십자가였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도 무슨 명절 때 친척들이 만나고 해도 그런 얘기 해도 이제 하나도 뭐 화가 난다든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그분이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동생들하고 그분 사이에 누가 의를 가지고 있죠? 그분이 그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돈 벌러 간 그분이 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의롭다고 해서 그걸 주장하고 화를 내고 하면은 뭐가 되죠? 쉬운 말로 표현하면 그게 살아서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그 의를 주장하면 내가 지옥 가요. 아주 단순한 방정식인데 그걸 몰라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통을 당합니다. 의를 내가 가지고 있으나 그 의를 주장하면 내가 지옥 간다니까요. 야, 내가 니네들 때문에 돈 벌러 가서 나 그래서 학교 못 다녀서 막 소리 지르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요 그분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살이 하는 거라고요 그게. 왜 그렇죠? 뭐가 없어서 그렇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의와 사랑에 있어요. 의만이 아니고 사랑만이 아니에요. 그 의와 사랑을 성취한 게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야, 나 니들 때문에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돈 벌러 갔어라고 소리치는 사람한테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고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천국 가야 될 사람이 그 분노 때문에 화나는 일 때문에 의를 주장하면 자기도 지옥살이 하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요 조금 더 다른 것도 있어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기도 한데요. 하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넘겨졌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이요 죽음 가운데로 넘기십니다. 그 죽음 가운데로 넘기신 우리의 자아를 처리하시고 죽음 가운데로 넘기시는 방식도 십자가인데 어떻게 죽음으로 넘기시느냐? 굉장히 자기 자아가 높아서 그러니까 한국말로 얘기하면 자고하다라는 성경 단어로는 자고하다라는 말도 쓰고 교만하다라는 말도 쓰고 자기 자랑이 세다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반드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를 보내서 죽음에 넘기십니까? 수치의 자리로 넘기셔서 반드시 죽음으로 넘기십니다.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교수 부부가 있었어요. 남자도 교수고 여자도 교수예요. 근데 그 아들, 딸들을 길렀는데 전부 변호사, 의사 이렇게 길러냈습니다. 결혼시켜 내보냈는데 그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애들이 대학교에 떨어졌다는 걸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애들이 취직 못한다는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서 애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길러야지 어떻게 길렀길래 애들이 대학 떨어지냐 취직을 못하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 애들이 워낙 자식들을 잘 길렀으니까 딴 사람들이 할 말이 없죠. 근데 여러분 결혼들도 잘했어요. 30도 안 돼가지고 막 다 결혼하고 그랬는데 근데 어느 날요 그 여자 권사님이요 교회 와가지고 아무 소리를 안 해요. 왜 그랬는지 했더니 셋을 아들 둘은 변호사고 하나 딸은 의사인데 셋을 30 전에 다 시집장가 보냈는데요 5년 안에 다 이혼하고 왔어. 다시 그 집에 다시 들어와 사는 거예요. 자식들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자랑하던 게요 다 끊어졌어. 하나님이 어디로 넘기신 거예요? 그분의 자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자랑과 자고함과 이런 것이 있던 사람을요 그 수치의 자리로 넘기심으로 자아를 처리하시는 거예요. 죽음에 넘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한 가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수원에 계신 분 얘기를 했는데요. 초등학교만 나온 분이 얼마나 총명한지 몰라요. 저는요 저분이 대학에서 뭘 공부했나 고등학교 이상 졸업했다 의심해보질 않았는데요. 그렇게 총명한 분이. 제가 거꾸로 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야 저런 분이 돈 걱정 없이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갔으면 저 자아가 처리됐겠나? 참 하나님의 십자가 놀랍다. 주님이 처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십자가 안에서 보면 모두가 다 사명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요 죄와 상관없으신 분이 죄를 가진 인생 때문에 온 인류 때문에 죽으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제가 영어 문자 씁니다. Being for others. 무슨 뜻이죠? 타인을 위한, 타자를 위한 존재. 나라는 거예요. 이 말의 반대말이 뭡니까? 이기주의. 저만 하는 것. 자기중심주의. 그게 반대말이에요. 타자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이기주의고 자기중심적인 것. 그게 옛사람의 모습이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새 사람은 being for others. 제가 지난주에 예로 말씀드렸는데요. 벤츠를 가지고 아파트에서 한 자리가 아니라 그 주차장 자리 세 자리를 그 가져다 놓은 사람은요. 세로로 차를 안 세우고 가로로 세워가지고 주차장 자리 세 자리를 잡아먹은 사람은 여러분 왜 차를 그렇게 세웠을까요? 자기 차가 조금이라도 흠이 가면 안 되니까 걱정이 돼서. 근데 자기는 그 사람 차가 만약에 무슨 리스나 이런 거 받은 차량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신경 쓰일 수도 있죠. 빌린 차 같으면. 그러니까 자기는요 뭐만 한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문제 이것만 생각한 거죠. 그 사람이 그 벤츠 차량을요 이렇게 세 자리가 잡아먹도록 된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 그러든지 예수님 믿는다고 한다든지 여러분 그런 말을 하면 그 사람 천국 갑니까? 천국 못 가요. 그 사람 불의하기 때문에 지옥 가고 사명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십자가 없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제가 주중에도 목회자들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돈 몇십억 몇백억씩 빼돌리고 사람 죽이고 그런 인간들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그런 정도 일 가지고 지옥에 갑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질문해요. 세 자리 차지한 벤츠 주인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뭐 하면 천국에 가죠? 회개하면 천국 가요. 회개하면. 회개한다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변화되는 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천국 가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라면 그 세 자리 차지한 벤츠 주인이 지옥 갑니까? 예,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녀도 지옥 간다는 겁니까? 예,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벤츠 주인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세 자리를 차지한 그 벤츠 주인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가로를 열고 조건은 뭐예요? 회개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교회 다닌다고 하고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해도 그 사람 천국 못 가요. 좀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하면 천국 갑니까? 그렇게 그러면 구원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부정확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워서 벌어진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서 구원받는다는 말인가?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천국 없다. 십자가 없이 구원 없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 않으면 천국 없고 구원 없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 않으면 천국 없고 구원 없다.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분 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거기에 천국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본문에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습니다. 이거 다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생수의 강은 뭐를 상징하는 것이죠? 39절에 답이 있죠? 생수의 강은 뭐예요? 성령입니다.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이 생수의 강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이 생수의 강이다. 예. 그 무슨 말이냐 하면요, 성령께서 모든 목마름을 없이 하시고 만족하게 해주실 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37절에 명절 끝날고 큰 날이라 그랬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명절은 무슨 날이죠? 7장 안에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 빨리 찾아보실까요? 이 날이 어떤 날일까? 2절에 있죠? 예, 초막절의 다른 이름은 뭡니까? 장막절 혹은 수장절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농사를 다 지어가지고 곡간에 들이며 이제 곡간에 들이고 이제 광야로 나가서 짚으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간을 지내는 것이죠. 이제 1년이 다 끝났다. 1년 농사 짓고 결실을 다 거둬들이고 끝났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도 되고 이제 하나의 시기가 마무리가 됐다는 뜻도 되고 그런 것이죠. 하나의 세상이 끝났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어요. 초막절이 끝나면 이제 새 세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해가 시작되고 새 세상이 시작되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명절 끝날, 그 큰 날이라는 것은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날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서서 외쳐 가라사대. 서서 외쳐 가라사대. 여러분, 이거 조금 주의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성도님들은 의자에 앉아 계시고 목회자는 서서 주로 설교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을 베풀어 주실 때, 그때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은요 앉으셨어요. 예수님 앉으시고 말씀 들을 제자들이 서 있습니다. 그게 스승은 앉고 제자는 서서 말씀 듣는 것이 그 중동 지방의 이스라엘의 유대 나라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진리를 가르쳐 줄 땐 스승은 앉아서 있고 사람들은 서서 듣는데 이제 예수님이 서서 외치셨다는 건 뭐냐 하면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긴급하다, 긴급보도, 중대 소식, 중대 발표가 있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법적인 어떤 행위를 광장에서 했는데요. 그럴 땐 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대 발표고 법적인 어떤 발표니까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인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셨습니다. 자, 이제 주제가 목마름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다는 건 뭐죠? 갈증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한테는요 물이 굉장히 사실은 지금 한국 사회는 풍부한 편입니다. 자기 집에 수도가 안 나오는 사람들 드물고요. 저희 어렸을 때는 그 동네에서 물을 길어다 먹었어요. 공동 수도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수도가 직접 나오는 집도 있고 수도가 안 나오는 집은 공동 수도에서 물을 돈 주고 사가지고 이렇게 지게를 지고 길어가지고 갑니다. 그런 걸 흔히 봤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수도가 안 나오는 집들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지나가다 급하면은 편의점도 많아서 언제라도 물 사 먹고 뭐 사무실에 가도 물이 있고 화장실에 가도 뭐 급한 대로 물이 있어가지고 정수기에 해가지고도 먹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물에 그렇게 갈증이 느끼는 적은 없을 텐데 여러분 혹시 어떤 사정 때문에 목이 말라 보신 적 있어요? 등산을 갔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다.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 아는 사람도 없고 등산 온 사람들 자체가 별로 없더라. 목마르죠. 갈증. 이 갈증이라는 것은 자기의 몸이 필요로 해서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마름이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채워져야 할 필요, 해결되지 않은 필요 이런 겁니다. 어떤 사업가인데요. 그 사업가 되시는 분이 대학원을 졸업을 했어요. 경영대학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가가 뭐 사업은 잘하면 되지 뭐 꼭 굳이 경영대학원 안 나와도 되잖아요. 근데 경영대학원 졸업하고 사업한 분이. 근데 이분이요. 대학원을 최고의 과정이라고 1년짜리 있는데 그 1년짜리를 5개를 다니셨어요. 5개. 자기가 무슨 디자인 공부도 필요도 하고 뭐 또 저기 또 컴퓨터 같은 것도 4차 산업 하는 것도 필요하고 뭐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래도 5개 다닌다는 건 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아니 사장님 왜 그렇게 최고의 과정을 5개씩이나 다녀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 뭐라 그러니? 내가 인맥 때문에 나가지 공부하려고 나가는 줄 알아? 그러니까 그분은요 뭐 때문에 나갔다고요? 인맥 때문에 갔다고. 인맥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은요 뭐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인맥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 좀 많이 알아가지고 그걸로 좀 뭐 사업을 해볼까 그래가지고 인맥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성경은 그런 목마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또 어떤 여자 공무원인데요. 33세에서 34세로도 넘어갈 때입니다. 자기가요 결심을 하고 32살 먹었을 때에 그 500만 원을 넣고 저 결혼정보회사 등록을 했대요. 1년이 지나서 한 번 더 한다고 500만 원 더 내놓고 그러니까 2번 했으니까 1000만 원 넣었죠. 1000만 원을 넣고는요 약 100번 가까이 이렇게 만나보고는요 이제 안 간다는 거예요. 새해 결심. 나 결혼정보회사 안 간다. 매주 한 번씩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데요. 이 32살 먹은 7급 여자 공무원이요. 누구랑 결혼하고 싶었냐면요. 변호사랑 결혼하고 싶었어요. 근데 안 돼.
그래서 의사 되냐 그랬더니요. 간혹 의사 중에서 그런 사람도 있대요. 많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변호사에서 의사까지 넓혀가지고 막 만났어요. 근데 안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는요. 중고등학교 교사도 괜찮으니까 교사를까지 해주시오. 했는데 자기 마음에 들면 그 사람이 안 들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자기를 쫓다 그래. 그러면서 100번을 만났는데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분이 그래도 나름대로 똑똑한 분이에요. 나 이제 안 합니다. 새해가 들어서 34살이 되고 결심한 게 뭐냐? 그거 안 한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목마름이 다 다른데 그 34세가 되는 이제 새해에 들어가는 이 여자 공무원은요, 뭐가 목마름이에요? 결혼하는 게 목마름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우리가요, 결혼하려고 세상 태어난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부르심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가능하다면 누구처럼 살아라. 나처럼 살아라. 사도 바울이 독신이었거든요. 27살 먹은 청년입니다. 27살 먹은 청년인데요. 차에서 버스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타다 내렸어요. 내렸더니요.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요. 이렇게 그 터널처럼 천으로 검은색 천으로 터널처럼 만들어 놓는데요. 버스 그 앞문이 거기랑 딱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리자마자 글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게 어디로 딱 들어가냐면 어떤 교육받는 장소 같은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핸드폰 다 끄라 그래가지고 끄고서 했더니 다단계를 하는 거예요. 다단계. 이제 교육 다 받고 나가지고요. 친구랑 같이 왔는데 야, 너 이거 할 거야? 그랬더니 나 할 거야. 야, 난 이거 누굴 끌고 가냐? 우리 친구 애들도 그렇고 야, 누굴 끌고 갈 거야? 그랬더니 나는 어떻게든지 끌고 들어갈 거야. 그럼 무슨 얘기죠? 그 청년한 27살 먹은 청년한테 뭐가 목마름이에요? 돈이 목마름이에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떤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는데요. 그 같은 기수에 졸업한 그 동기 동창들 있죠. 그 동기 동창의 회장을 한번 해보려고 졸업하기를 600명이 졸업했는데 그 동창에 나오는 친구들은요 100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세상에 그 100명 친구들한테 전화 돌리는 거예요. 요번에 나 뽑아달라고.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다가 야, 너 누구한테 전화 받았냐? 걔 뽑아줘. 나한테도 왔는데 야, 걔 뽑아줘야 되겠다. 에? 또 친구 와서 너 누구한테 전화 받았냐? 받았어. 세상에 100명 친구 애들이 다 있는데 오는 친구들마다 100명은 아니라도 물어보니까 전화 안 받은 친구가 없더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 같으면 그 동창회장 뽑아줘야 돼요? 안 뽑아줘야 돼요? 뽑아줘야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갈망이 뭐예요? 동창회장. 한국말로 완장. 예? 명예. 그거 좋아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갈망이면 그 사람은 그거 해야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돈, 어떤 사람한테는 명예, 어떤 사람한테는 결혼, 어떤 사람한테는 인맥, 성공, 여러 가지들의 갈망이 다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마름은 그런 목마름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마름은 무슨 목마름일까요? 생명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의와 사랑과 십자가에 대한 목마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로거 테라피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한국말로는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거죠. 이분이 아우슈비츠,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2차 대전 때 갇혔는데요.
독일 군들이 그 유대인들을요 너무 학대하는 거예요. 남자들 같으면요 막 총으로 와가지고 등허리를 찍어대고 따귀를 때리고 욕을 하고, 다 옛날에요 대학에서 교수하고 뭐 이러던 사람들을 막 그렇게 그 조롱하고 학대하는 겁니다. 여자들은 막 옷을 벗겨가지고 창피를 주고요, 막 그런 학대를 막 하는 거예요 독일 군들이. 근데 그거는 어떻게 견딘다고 하더라도요 먹을 걸 너무 안 주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거를 공급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건강을 지킬 수 없는 배고픔과 비위생적인 그 환경에 사람들을 노출시키는데요. 첫 번째로는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물자가 부족해서 그랬다 그러는데, 사람들의 조사에 의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학대의 일환으로 그 배고프고 비위생적인 상대를 일부러 막 만들어 놓는 거지.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병든 몸으로 무거운 노동을 수행해야 됩니다. 주로 했던 것이요 철도 까는 일이라든지, 특히 철도 까려면은요 그 돌 무거운 거를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나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병든 몸으로 수행했던 힘겨운 노동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죽어갈까요? 작업장에서 작업하다 푹 쓰러져요. 그럼 죽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요 이제 걸어가다가 푹 쓰러져요. 그럼 죽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다가 아침이 됐는데 안 깨어나요. 그럼 죽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이런 환경에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버립니다.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가스실로 가기 전에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빅터 프랭클이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말로 악착같이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악착같이 살아남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왜 살아남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기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고픔과 질병과 노동과 학대받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를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질문하는데,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질문하는데, 질문한 게 뭐냐? 여러분 뭐였을 것 같습니까? 너무 어렵지 않게 쉽게 답할 수 있어요. 왜 살아야 하는가? 그걸 날마다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왜 살아야 하는가를 날마다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사춘기 때 왜 살아야 하는가 질문 시작해서 지금 답 얻으셨습니까? 죽는 날까지 그 대답 안 나와요. 왜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 자연계시적 질문이고 중립적 질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중립적이라고 하면 신앙도 아니고 불신앙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요, 신앙적 질문이 될 수도 있고 불신앙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양쪽에 다 걸친 질문이에요. 그래서 자연계시적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고, 중립적이라고 중립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그 신앙과 불신앙 양쪽에 걸쳐 있다는 것이고, 자연계시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은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전에 신앙과 불신앙의 모두에 걸쳐서 던지는 질문이 뭐냐? 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서장훈이라고 하는 농구하던 선수가 있었죠. 요즘에는
뭐 방송인처럼 활동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서장훈이라는 사람이 잘 쓰는 입버릇처럼 사용하는 말이 뭐냐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거죠. 그러니까 왜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거를 사람들이 계속 던진다는 거죠. 그래서 빅터 프랑클이라고 하는 분이 로고 테라피,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요법이라는 게 핵심이 뭐냐 그러면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살아가는 삶에 현재를 직접 마주대야 하는 사람이 매우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가까운 미래, 한 달, 두 달, 혹은 1년, 2년 후에 관점에서 오늘을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는, 그렇게 해가지고 삶이 흔들려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주 좁게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혹은 이번 주. 참 하나님이 일주일 만드신 것도 참 감사한 거예요.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러면요. 그 어떤 사람이요. 취미생활 하는 거죠. 돌을 가는 거예요. 돌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 돌 위에다가요. 사람 얼굴 같은 것을 이렇게 돌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 사람 얼굴 같은 거 그리는 거. 조그맣게. 여러분 그거 만들면서 하루를 보내고 며칠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재미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재미있어야 돼. 오늘. 네? 오늘 어떤 방식으로든 재미있어야 돼. 이번 주 어떤 방식으로든 재미있어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로또 사는 사람들 너무 욕하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한 주간 재미있게 지내면요. 그것도 괜찮은 일이에요. 네? 오늘 재미있어야 돼. 이번 주가 재미가 있어야 돼. 또 하나는요. 먼 길을 보는 거예요. 먼 미래를. 그 유대인들 중에요. 어떤 사람들이 살아나갔냐면요. 그 배고픈 중에서도요. 공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 롤케이크 쫙 있어가지고 롤케이크 잘라 먹는 생각. 독일빵 브로첸이라는데 브로첸에다가요. 거기다 햄을 끼워가지고 소시지 같은 거 끼워가지고 이렇게 먹는 생각. 그거 하는 거예요. 게다가 어디까지 생각나냐면 지금이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아니라요. 자기가 그 아주 살았던 옛날에 20년, 30년 전의 생각 혹은요. 자기가 여기서 나가가지고 20년, 30년 후에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될 생각 아니면 유명한 화가가 될 생각, 사업가가 될 생각 하면서 먼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미를 잃어버리는 게 어디서 잃어버려요?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범위 안에서의 무의미. 그러니까 2년, 3년 뭐 이런 정도 몇 달 이런 것에 의미 생각하다가 사람들이요. 나 앞으로 이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막 이런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뭐에 재미가 있어야 돼요? 이번 주는 재미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번 주는 재미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일주씩 끊어주신 게 너무 좋아. 3, 4일씩은 요 돌에다가 돌 그림 하나 그리는 것도요 3, 4일씩 버틸 수 있어요. 노래 하나 듣다가도 3, 4일 버틸 수 있고요. 이번 주는 재미있다로 버티고요. 그 다음에 먼 미래는 재미있다. 희망이 있다. 그런데 이제 이 빅터 프랑클의 로고 테라피는 중립적이고 자연계시적인 것인데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입니다. 의와 사랑과 십자가를 찾는 것은 왜 살아야 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은 자신의 아우슈비츠에 던지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자신의 환경을, 여러분 자신 살아가고 인생의 모든 환경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가 다 자신의 아우스비치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필요들, 그 중노동과 또 배고픔과 비위생과 학대와 이 모든 사람들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든 부족함 속에 노출돼서 그래서 살아가야 되는데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답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답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있죠? 목마른 자들은, 의와 사랑과 십자가의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뭐가 흘러가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생수의 강은 누굴 가리키시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께서 주시는 생수는 의와 사랑과 십자가에 대한 목마름, 그 목마름에 대한 만족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시원하게 모든 문제 다 이제 해결해 줄 거라고 또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 믿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구원받는데 너무 간단하게 하다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오시면 또 마음이 시원해져 가지고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의 강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을 봅니다. 시편 32편 구약의 822면 생수의 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는 것 봅니다. 822면 구약 32편이 되겠습니다. 1절로부터 4절까지만 먼저 교독을 합니다. 제가 1절 봅니다. 허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솔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예,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손이 나를 눌러요. 왜 누르실까요? 뭐 할 때까지 누르시는 거예요? 답이 있죠? 3절에 보니까 뭐 할 때까지 누르시려고 누르시는 거예요? 토솔하라고 누르시는 거예요. 토솔. 자,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봅니다. 제가 5절 봅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7절 함께 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아멘. 생수의 강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실 때까지 우리를 갖다가 꽉 쥐어 누르실까요? 뭐 할 때까지? 3절의 표현은 토설, 또 5절의 표현은 자복. 토설과 자복이 뭐 하는 겁니까? 죄를 시인하고 회개할 때까지 그냥 성령이 누르시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 없게 하십니다. 환경을 흔드십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하십니다. 쥐어 짜시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쥐어 짜신다고요? 토설하고 자복할 때까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쥐어 짜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래서 7절에 뭐로 나를 두르신다는 거예요?
뭐 에우시리이다. 근데 에운다는 둘러싼다는 건데요.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뭐로 나를 두르신대요? 구원의 노래로. 여러분 구원의 노래가 엄청 좋죠. 근데 구원의 노래가 그냥 나와요? 아니요. 하나님이 쥐어짜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쥐어짜셔요. 우리의 심령도 쥐어짜시고 우리의 환경도 쥐어짜십니다.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의와 사랑과 십자가가 있도록, 생명이 있도록, 죄를 회개함으로 생명 안으로 들어오도록, 우리가 자복하고 토설하도록 이끄시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 우리 안에 뭐가 있게 돼요? 구원의 노래가 있고 시원한 생수의 강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그 나라의 넷플릭스는 저를 못 봤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수리남이라고 하는 영화가 인기가 있대요. 근데 수리남 이러저러한 얘기 맨 끝에요. 뭐가 있냐면요. 범죄자가요. 맨 마지막에 잡힌 뭐하다 그러면 시원하다 그런답니다. 그 황정민이가 주인공 역으로 나왔는데 범죄자로 나왔는데 잡히니까요. 맨 마지막에는요. 다 포기하니까 그 얼굴이요. 웃는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성령께서 역사서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 그러면요. 그냥 다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가운데서 과정을 거쳐서 시원케 하시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과정을 거쳐서 의와 사랑과 십자가로 이끄시는 성령님 없이는 새 세상을 맛볼 수가 없고 새 사람 새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초막절 끝날에 서서 외치시는 겁니다. 성령이다. 나를 믿으면 성령 받는다. 그래야 너희들 산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명확하고 정확해져야 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녀서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고 부정확하게 말하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따름으로 생명 얻고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고 믿고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고는 인간은 의와 사랑과 십자가로 나아갈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참된 목마름, 영혼 깊은 곳에서 의와 사랑과 십자가에 대한 만족을 얻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오늘도 의와 사랑과 십자가를 향하여 참된 만족, 목마름과 그에 대한 만족을 위하여, 영혼의 만족을 위하여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목마름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큽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사랑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이 두는 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베푸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이 세상의 허황된 욕망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질문하는 그 질문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왜 사는지를 넘어서 의와 사랑과 십자가로 살아야 함을 성령 안에서 배우고 전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고 좋으신 주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 이름 높이 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175장 찬송입니다. 성령이 여으리 찬송 들을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 여으리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을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주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의지하올 때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1절 4절 합니다. 448장 내 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를 얻었음을 믿고 찬미하며 이제는 생수의 강이신 성령 안에서 사랑과 사명을 붙들고 힘차게 전진하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만남과 출입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잘 갔다 오셨어요? 왔다 갔다 한 8시간 지났어요. 올 때도 언제 오셨나요? 빨간 날 왔어요. 네. 저녁 7시 반쯤부터 나왔는데